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저희 아버지 의지대로 저희 생각대로 살아간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영혼들을 또 사랑으로 감싸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라는 사명을 알고 있을진데 그걸 생각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받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만족받은 것을 또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탁을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신행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완전 아버지 하나님 뭐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게 계신 아버지 주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힘을 내서 정말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경제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업이나 직장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없어서 궁색해서 아버지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미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마음껏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저희 육신을 또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경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5월 맞이해서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고 정말 활기찬 그런 아버지 하나님 5월달인데 아버지 벙석에 계신 우리 한경자 집사님을 지켜주셔서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긴 세월 아버지 하나님 간병하는 우리 장로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기적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아버지 많이 들어오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 주님께 아버지 찬양 드리는 모습이 아버지 그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정말 아버지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그걸 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노림하시고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최장로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할 때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라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남는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할렐루야 나 여기 있나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기 가정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기 가정의 대표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표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대표자들이 손대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전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일 아버지 하나님 더디하는 그런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성도님들 아버지 기도의 동력자로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저희들 각기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힘이 되어서 주님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지 못한 선우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에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데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오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베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을 가락에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하듯 늘 싸움에 나가서 이기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랍바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바로 이 암몬 나라에 있는 랍바라고 하는 수도를 공격해서 결국은 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이 왕관을 갖다가 빼앗아 오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중량을 달아보니까 금 1달란트나 되는 왕관이래요. 여러분 1달란트라 하니까 이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냐 하면은 30kg이에요. 쌀이 20kg이 무겁다고 해서 요즘 쌀 포대가 10kg로 바뀌었고, 또 이 쓰레기 봉투 100kg 그 짜리가 이제 70으로 이렇게 이제 무겁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봉투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20kg짜리, 10kg짜리를 세 푸대를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20kg를 들으려면 무겁다 그러는데 30kg를 머리에,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왕관이겠어요. 그런 금으로 왕관을 만든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암몬의 경제력을 알 수가 있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경제력이 있다는 얘기는 국력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쉽게 랍바를 점령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뭐냐면 그 블레셋의 게셀을 갖다가 이제 점령을 하는데, 워낙 블레셋은 강력한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이 블레셋 민족이 있는 게셀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다는 것이 4절에서 5절의 내용이고요. 또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한 것이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하여튼간 거기에서 이 가드라고 하는 이 블레셋 족속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장군이 있듯이 전부 그냥 거기에는 아주 거대한 자이언트한 이러한 사람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다윗의 군대가 쳐 없앴다.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다윗이 참 대단한 무술 실력이 있고 다윗의 군대가 대단한 그러한 무예 실력이 출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바로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의 공로가 100%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보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거짓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그런 뜻인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꼭 지키신다. 그런 분이다라는 거고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또 읽어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과 누가복음 21장 33절은 똑같은 말씀이라서 같이 적었는데 읽어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은 없어질지언정, 또 이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없어지겠으나, 없어지겠으나 그랬으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이 결국은 지금의 세상이 없어질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나타내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공표하셨고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었어요. 요한계시록에 한 것도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다니엘서에 예언한 대로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게 망할 것대로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 페르시아가 말이죠. 이 알렉산더 마게도냐에게 이 점령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냥 이루어졌어요. 이 마게도냐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로마의 통치, 로마가 점령할 것인데 그것도 말씀해 이루어 주셨어요. 또 나아가서 이 오스만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로마의 지역을 다 점령할 것까지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이루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가의 진행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 투쟁을 할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임을 자꾸만 없애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있는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을 보는 자들은 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나가 떨어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 사람은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남은 자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약속하셨고 또한 뭐냐면 그 복 못 받음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복 받는 일들은 그저 머릿속에 기억만 해두고 복 받지 못할 반대를 자꾸만 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할 일이 자꾸만 반복되고 더 심각해지고 이런 이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스럽게 됐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그러한 메시지를 자꾸만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창세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 가지고선 몸에 병이 들었어요. 몸에 병이 들으면 막 고통이 따라오죠. 고통이 한편으로 볼 때는 저주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없다면 말이죠, 막 그냥 살겠죠. 그렇다면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어버리는 돌연사의 원인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이니까. 너 너무 과로했지? 너 너무 신경 썼지? 너 나 의지하냐고 너무 그랬지?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너 얼마 못 살고 죽어.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자꾸만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면 아픔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그냥 콜록콜록거리고 막 그냥 온 몸이 그냥 괴롭고 이런데요, 이게 다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우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말이죠,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환경이 나빠서 또한 악한 영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뭐냐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있고 육체의 고통이 있고 환경이 참 상황이 막 이렇게 몰려갈 때,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구나. 뭔가 잘못을 했는가 점검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나를 점검하고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바꾸면 말이죠, 이때 뭐냐니까 이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감기에는 약이 없대잖아요. 그 감기는 어떻게 앓을 만큼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니까 감기에서 몸이 괴로운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몸이 쉬면 뭐냐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해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종결이 됐습니까? 결국은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병의 세력을 약하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조금씩 원상회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됐냐고요. 인간의 의학이 해결된 거냐고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 약속하셔야 하신다.
우리에게 뭔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전투하는 것 족족 이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미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의 범위 속에 있어요. 이 앞장 17장 7절에서 10절에 읽어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지났지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것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있었냐면, 이 다윗이 가만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집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이 성전을 좀 멋지게 지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그럼요, 너무 잘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가지고 근데 짓지 마라, 다윗한테 짓지 마라고 그래요. 그렇게 전달하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 읽은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없애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냐니까 성막을 없애는 걸 원치 않으시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계도를 줘가지고 만든 건데, 성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윗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만든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생각 자체는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안 된다 하시면서도 다윗을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백전백승하게 해주겠다,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너희 나라를 아주 한 왕조가 되게끔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너무 잘못해요. 나중에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때에 아주 그냥 그 나라를 요절내려고 하셨다가 다윗을 한 약속, 지금 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의 이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게 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그 계속 피해 역사, 그리고 쿠데타의 역사를 가지만은 남유다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한 왕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서는 오랫동안 가게 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 승리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면 승리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누구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 분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로 예배당으로 문제만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엉엉 우는 게 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해도 교회 오게 되면 기도시키면 말이죠. 우는 게 울음바다가 되는 게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살만 하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안 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식들이 꼭 연락 올 때는 언제예요? 뭔가 필요가 있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연락을 잘 안 해. 근데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나가면 연락할 생각조차도 잊어버리는 게 참 인지상정이에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한동안 안 보이면 그냥 뭐 잘 있는지 어쩐지 걱정이 돼가지고서는 막 그냥 전화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웬만하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인지 인간적으로 다 해볼 대로 하고 마지막 그래도 저래도 안 되고 완전히 안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찾게 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참 이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일 터지고 나서 하나님 붙잡지 말고 일 터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힘입어서 말이죠. 다윗이 왜 그렇게 싸움마다 승리를 했는가? 그것도 대단한 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연전연승하고 다윗 시대에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조공을 다 바쳤어요. 이런 정도로 다윗의 그 위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오니즘이 뭐냐면 옛 다윗의 그 영광을 되찾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인도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혁명의 대장으로서 독립투사의 대장으로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막 찬양했던 것이 이런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고서는 그런 외침을 외친 게 아니고 뭐 기적을 베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전능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옛 왕권이 회복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만 뺏기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결국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AD 72년에 완전히 그냥 다 그 전쟁에서 완전 패배해가지고서 그 민족이 다 뭐냐면 세계 도처로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을 1800년 이상 1900년 약 1900년 동안 그렇게 그 이 서러움을 당하는 이런 이 값을 받는 거 있죠. 이 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1948년도에 뭐냐면 다시
그 없어진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뭐냐면 재건된 그러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될 것도 예언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독립인데 잎이 무성해지는 것은 여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꼭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건 약속 같고 내 약속 같지는 않으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대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참으로 예전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신앙도 성장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참으로 주변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적으니 온전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도리어 성장해가는 역설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너무 바쁜 세상 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참으로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그래도 견딜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여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고 여주 동행하여 주옵고 성령 충만 주시옵고 참으로 성령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하는데 하나님 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